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부법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세부법을 주시고 계시죠. 오늘 소가 등장하는데요, 소에 관한 법은 농경사에서 대표적인 짐승인 소를 통해서 생명 존중에 관한 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또 사회 질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사람을 해한 적이 없는 짐승이 사람을 해했을 때, 두 번째는 사람을 해한 적이 있는데 주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짐승이 사람을 해했을 때, 세 번째는 짐승이 노예를 해했을 때예요. 먼저 28절을 볼게요.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자, 제일 먼저 사람을 해한 적이 없는 소가 사람을 해한 경우예요. 사람을 받은 그 소는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요, 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대요. 그 짐승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사람이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소는 보통 도살되는 것이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나 왕에게 반역했을 때 적용하는 방법인 돌로 쳐서 처형하는 방법으로 창조 질서를 반역한 소를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재발 방지의 목적도 있죠. 자, 29절.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유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자,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이 이웃에게 계속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아서 이웃을 죽게 한다면요, 그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함께 죽어야 한대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웃에 대한 생명 보호와 배려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그 주인을 죽이는 것 대신에 배상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요, 재판관이 그 배상금의 액수를 정하게 해서 배상하게 했어요. 이 경우에는 아이가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죠. 32절.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소가 종을 죽게 했다면요, 그 종의 주인에게 종의 몸값인 30세겔을 보상하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대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종은 이렇게 재산의 개념이었지 인권이 보장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종도 존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또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대목이죠. 우리는 사람의 어떤 지위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하잖아요. 그게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또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게 대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참 예의 없이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말 낯뜨거울 정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회사 내에서도 사실은 이 인간관계가 존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급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게 사람을 어떤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아래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대해줘야 돼요. 자, 33절.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자, 앞에 이야기는요, 이웃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요, 지금부터는 이웃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예로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그 소나 나귀가 빠졌을 경우에 그 구덩이 임자는 배상을 해야 되고 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대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구덩이 하면 조그만 웅덩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가나안 지역의 구덩이는요, 깊이가 그 12m 이 정도 되는 아주 깊은 구덩이였어요. 건기하고 우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기를 대비해서 우기 때 물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할 정도로 그 깊이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다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인 거죠. 자, 35절.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이번 경우에는 소끼리 받아서 죽은 경우예요. 자, 어떤 소가 이웃 소를 받아가지고 죽게 했을 경우에는 그 소를 팔아서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대요. 그런데 소가 이렇게 들이받는 습성이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을 하고 자기는 그 죽은 소를 가져야 한대요. 이거는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미리미리 자기 영역에서 대비를 하라는 의미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당시 농경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를 예를 들어가지고 생명 존중과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자.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고 정말 가난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무시하거나 하대를 한다면요, 내 신앙 수준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엄청 잘하고 낮은 사람한테는 하대하고 막 함부로 대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했을 때, 그러면 제1의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 이거는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먼저 되는 법이라고,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책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가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같은 존재이고 살맛 안 나는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또 타인을 보호하고 예의를 갖추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 서로를 세우면서 살아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의 삶에 녹여내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